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주일 말씀을 들을 이 계시록의 말씀과 아주 맞닿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본 마지막 때의 그런 환상, 마지막 때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하실 기간 동안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에 체념이라는 단어는요,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 같은 그 높은 산이나 저 아마존 강이나 이 사하라 같은 이런 오지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살기 힘든 곳을 탐험하는 이런 오지 탐험 전문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그런 곳에 갔다가 조난을 당하여서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조난자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이렇대요.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문제도 아니고 체력 저하도 아니라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오지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힘이 떨어져서 그가 뭐 동사하거나 이렇게 지쳐 죽는 것도 아니라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지게 되고, 체념하는 순간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 마침내 조난자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오지에 가 있든지 간에, 어떤 극한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극한의 오지를 수없이 다녀온, 그래서 수없이 조난도 당하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참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날이 좋은 날 남들처럼요 밖으로 이제 뭐 소풍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와서 헌금, 내 돈 내가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실 위로가 있고 소망이, 희망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참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그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그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90년부터 100년까지의 시대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가장 셌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디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세계 각지로 진짜 흩어져 버리게 만든 그 디도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고 해서 뭐 디도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황제였어요. 장군이면서 황제가 됐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디도 장군이 특별히 유대교회에는 굉장히 박했지만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이 황제 노릇하면은 참 다 행복하고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요, 황제가 된 다음에 얼마 있지 않다가 병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마 젊을 때 여기저기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을 하고 했던 그런 모든 질병들이나 스트레스가 드러나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된 사람이 그의 동생인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얘는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요 좀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황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저 자기 아버지가 황제이기 때문에, 형님이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가 된 사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물론 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뭐 할 거는 했겠죠. 그런데 이 좋은 집안의 이 능력자 아버지 형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황제였고 형님이 또 황제예요. 자기가 황제의 아들이고 황제의 동생입니다. 날 때부터 대접이 남달랐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기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도미티안 이전에도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최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네로 황제 때보다 도미티안 황제 때가 박해가 엄청 심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왕 노릇을, 황제 노릇을 얼만큼을 했냐면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 노릇을 하는데, 그 16년 만으로 하면 15년의 기간 동안 자기를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니네 다른 거 다 믿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고 오직 나만 숭배해라. 너네 신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만, 황제와 황제의 가족에게만 예배해라. 내가 바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하고 재산을 빼앗고 저 멀리 반모섬 같은 데로 유배 보내고 노예로 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의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가서요, 맨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이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부 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에 가면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저 황제 밑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진짜 땅 속의 수인과 같은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무수한 역사를 보내게 됐던 거죠. 일부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혹여나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은 또 황제나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면서 속으로 그들이 모르게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붙이는 베드로 물고기 스티커 아시죠?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기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이거 붙어있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거기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몰래 믿음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음보다 핍박이 더 먼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 황제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면서 사는 길을 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저 짐승 같은 도미티안 황제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요한과 같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오게 됐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우리 교회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섬으로 유배 오게 된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보다 정말 저 황제가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건 아닌가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과 같이 때로는 유배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몇 대에 걸쳐서 살던 자기 고향 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진짜 유배지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곳으로 쫓겨나서 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덩그러니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고 체념하는, 참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4장부터 6절의 말씀,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이 계시록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유배지에 유배 간 것 같은 요한과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의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흔들리고 참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유익일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며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편지 써보기도 하셨고 또 받아보시기도 하셨죠.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편지를 써줬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쁘죠? 감격스럽죠? 처음부터 끝까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박또박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나는 마음에 그 사람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보내준 편지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흐뭇하죠. 기쁘죠. 세상에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구나. 물론 지금 그런 편지 받으시면 안 되죠. 안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편지에다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혹시 나랑 안 만나주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당신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진짜 귀신이 돼서라도 쫓아가가지고 당신 해코지 할 거요 라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제정신에는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서신서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이 복음서의 말씀, 네 복음서가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 오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가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아, 이게 복음서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우리 한날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표로 삼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말씀인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참 비밀스러운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괜히 겁나고, 내가 마지막 때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 마지막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혹시 어렵지 않을까봐, 내 육체와 영혼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봐, 나는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떡하지 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면요, 그가 전하는 계시록은 가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은요, 힘든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괴로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전에도 계셨고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분명한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어려움 때에 낙심하고 있고 또 절망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힘든 우리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을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죠.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람이요, 원래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도들을 다 죽인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이 미치광이 황제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요, 요한만 남은 이때 요한도요, 이 황제에 의하여서 저 멀리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교회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멀리 떠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그렇게 유배들을 보냈잖아요. 영모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전라남도 밑에 섬들로 유배를 많이 보냈잖아요. 옛날에 흑산도로도 유배 보내고, 흑산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또 막 홍도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유배를 보냈어요. 거기서 왕이 부르기 전까지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배를 이런 섬으로 보냅니까? 지금이야 고속정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얼마든지 진짜 무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거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저 전라도 땅끝에 있는,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더 들어가는 그 섬에 내가 혼자 유배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진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외롭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라고 그 섬으로 그렇게 유배 보내는 겁니다.
요한도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유배를 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요한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자기를 유배 보낸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미우면서 또한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유배 보낼 수도 있고 어느 날 내게 사자를 보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황제의 권력, 그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유배지로 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겠냐 하는 거죠. 이런 큰 낙심과 실망함 가운데 그가 유배의 삶, 그런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계시하시면서 계시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분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영원토록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여잡고 만왕의 왕으로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로서 지금도 내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핍박과 어려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겨우 15년밖에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있던 자기 집의 해방노예한테 칼에 맞아 찔림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미치광이 짓을 하니까, 너무 사람들 못 살게 구니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부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그냥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주님은 어떠십니까? 15년 동안 왕 노릇하고 황제로서 진짜 엄청난 말 한마디에 진짜 몇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몇천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 살리기도 하는 이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모든 권세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일들 주께서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영원토록 이 땅의 역사와 일들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마침내 주님이 신원하여 주실 때, 마침내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잘 살자, 믿음을 잃지 말자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반모섬이란, 요한으로 대변되는 그때에 참 환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이요, 반모섬이라는 그런 유배지와 같은 그때의 그 환경 속에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육신은 힘이 들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취하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미리 본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를 보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로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의 종인 요한에게 보내십니다. 천사가 다시금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이 서신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4절에 아시아에 있는 무슨 교회들이요? 7 교회들에게 전한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시아가 어딨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고생했던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요. 이곳에 7개의 교회가 진짜 있었는데 그 교회에게 여러분, 요한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7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똑같이 사실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전달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비밀을 혼자서 받고 혼자서 위로함 받고 혼자서 소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과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또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줘서 모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계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함 받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본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한과 같은 상황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가 말한 것처럼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한이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가 있잖아요. 9절 말씀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가 있습니다. 언제 유배 생활이 풀릴지 몰라요. 아니 유배 생활에서 풀릴 거라는 소망보다는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지금 다시금 되뇌이고 다시금 생각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걸 전달해 준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데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이 말씀이 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맞는데 내가 나갈 수 있어야 전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풀려날 소망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요한이 주님이 주신 이 계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을 얻게 될지가 언젠 줄은 모르지만, 이 유배지를 떠날 때가 언제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다 받아 기록하고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이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도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게 주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그래 나에게는 듣는 건 좋지만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위로받고 같이 소망을 누릴 때가 언제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 정말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을 통하여 받은 계시가 이제 7개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졌고요, 그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교회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로마의 교회에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교회들에게도,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도 다 함께 전해져서 이 땅을, 유배지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도착할 것을 꿈꾸며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과 같이 우리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나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께서 기회 주시는 그때에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전 세상의 권세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음에 주님 때문에 승리한다,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붙잡는다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가 힘주어서 붙잡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이 땅을 살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힘드실 때가 있죠.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진짜 어디 저 먼데 가족들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오해하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나만 홀로 여러분 뚝 떨어져서 유배지가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섭고 힘들고 소망 없는 일들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삶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장차 구주로 왕으로 심판하실 분으로 임할 것을 믿으며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